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너무 감사한 마음이 크고요. 말씀을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에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 지금은 강남구에 있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교회를 다음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국제제자훈련을 사역할 때 지방에 있는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지방, 자기 지역 사람들은 감정 표현에 미숙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남자 제자훈련생들에게 아내에게 꽃다발을 주는 숙제를 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 훈련생이 꽃다발 사는 것까지 잘했어요. 삶은 것까지 잘했는데 집에 딱 들어가자마자 신발장 위에다가 꽃다발을 딱 두고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갔대요, 방에. 그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물은 거죠, 아내가. 아니, 이 꽃 뭐야? 뭐라고 답했을까요? 네, 오다 주웠다, 이렇게 답한 거죠. 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게 감정 표현을 그만큼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어느 수필가가 한국 사람과 외국 사람들의 감정 표현을 비교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근데 이 수필가는 뭐에 비교하냐면 한국 사람들은 보자기 사고를 한대요. 여러분 보자기 아시죠? 보자기 보신 적 있죠? 보자기로 물건을 싸는 거죠. 어떨 때는 도시락을 싸기도 하고 책을 싸기도 하고 선물을 싸기도 합니다. 근데 보자기로 딱 싸놓으면 사각형 모양만 보이지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감정을 숨기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죠. 그런데 가방은 어떻습니까? 가방은 가방에 담고 있는 것에 따라서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용도에 따라서. 그래서 핸드백이나 책가방이나 여행용 트렁크나 모양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외국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죠. 저도 이야기 읽으면서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듣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그런데 외국 사람들 보면 I love you, I will love you 너무 자유롭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래서 공감이 참 됐어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겐 조금 낯설게 다가오는 게 사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물으신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 안에 있는 사랑이란 감정을 표현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에게 사랑이란 감정에 대해서 표현하길 원하셨을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던진 질문과 또 베드로가 어떻게 답했는지 이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받은 사랑을.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시는지 자기를 사랑하는지 세 번에 걸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것들을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자기를 사랑하는지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알고 싶어서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의 사랑이 미심쩍어서 세 번에 걸쳐서 물었을까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물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세요. 정말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생각까지 아시는 분이에요. 어쩌면 베드로보다 베드로의 마음에 대해서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럼 왜 물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21장 9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1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제자들이 그 당시에 뭐라고 썼냐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변가에서 숯불을 피워 놓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본문을 읽다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예수님께서 그냥 숯불을 피워 놓으셨구나, 불 피워 놓으셨구나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숯불이라는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딱 두 곳에서만 쓰입니다. 딱 두 곳. 그럼 그 두 곳이 어디냐? 한 곳은 오늘 본문이고 다른 한 곳은 18장 25절 말씀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8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붙잡혀가는 것을 보고 다 도망갔어요. 베드로도 도망갔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뒤늦게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예수님을 쫓아갔는데 예수님이 대제사장 집에 가서 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재판을 받을 때 그 앞에 나갈 용기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바깥뜰에 있었어요. 바깥뜰에 있었는데 뭘 했다고 그랬어요? 불을 펴더니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가 아까 이야기한 숯불이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의도적으로 불을 피우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두 사건을 성경은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 돌아왔습니다. 그랬을 때 저 멀리서 숯불을 피워놓고 서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베드로는 보았을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뭘 떠올렸어요? 그날의 자기의 모습을 떠올린 거죠. 예수님이 재판받던 그날에 나는 불을 쬐고 있었어요. 그런데 불을 쬐고만 있지 않았죠.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너 예수님 제자지? 무슨 소리야? 나 제자 아니야. 여종이 물었습니다. 내가 봤는데 너 제자 맞아? 아니야.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날의 숯불 앞에서 베드로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오늘 숯불 앞에서 예수님은 3번에 걸쳐서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두 사건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사랑하는 두 딸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 아이들이 자랐어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아이들에게 종종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을까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 질문을 왜 했는지 모르겠는데 궁금하더라고요. 저희 큰애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뭐라고 답했을까요? 둘 다 좋아. 평화주의자죠. 근데 우리 둘째는 소신이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그렇게 답하는 거죠. 그랬을 때 제가 이 아이스크림 누가 사줬어?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이 장난감 누가 사줬어? 아빠.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엄마. 소신이 분명한, 뇌물과 혈육가 통하지 않는 그런 딸이었죠. 그럼 제가 언제 아이들에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물을까요? 여러분들은 언제 물으세요? 아이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울 때 이런 질문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싸워요. 아빠 말도 안 듣고 엄마 말도 안 듣고 사고란 사고는 다 쳐요. 그럼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어요? 야야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너희들 왜 그렇게 싸워?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아빠 속상하게 왜 그래?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렇게 묻는 사람 있나요? 이렇게 묻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는 언제 궁금해요? 내가 사랑할 때 궁금해요. 사랑스러울 때. 그날의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은 분명히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지만 질문 이전에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야, 너는 3번이나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었지. 그래서 낙심하고 있지.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난 실패자고 난 제자로서 자격이 없지. 너 자신이 너무 싫지. 그래서 이렇게 낙심해서 여기 와 있지. 하지만 난 널 여전히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넌 날 3번 부인했지만 난 널 여전히 3번이나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물은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그날에 왜 예수님께서 질문하셨을까요? 알려주고 싶었어요. 뭘 알려주고 싶었어요? 베드로야,
난 널 여전히 사랑한단다. 난 여전히 널 사랑하고 널 아끼고 너에게 관심이 있어. 자신이 얼마나 베드로를 사랑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3번에 걸쳐서 질문하신 거예요. 이런 점에서 이 질문은 질문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고백이. 저는 이제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개척하기 전에는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에서 옥하는 목사님 모시고 오랫동안 사역을 했어요. 근데 옥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사역을 지금은 소천하셨습니다. 사역하실 때 책을 좀 많이 쓰셨어요. 그래서 책을 딱 나오면 우리 훈련원 교육자들에게 비서실에서 연락이 옵니다. 목사님 책 나왔어요. 받아가세요. 그럼 책 받으러 가죠. 신간이니까 따끈따끈한 신간을 받습니다. 그런데 가끔 책을 주실 때 저자 사인을 해줄 때가 있어요. 옥한음. 되게 귀한 거죠. 야, 저자 친필 사인이 있으니까 시중에 살 수 없는. 그런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뭘 하시냐면 이 책에다가 개인적인 메시지를 적어주세요. 아무개 목사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건 뭐예요? 가보예요, 가보. 야, 목사님이 내 이름을 직접 적어주시고 메시지를 적어주셨다. 근데 한 번은 책을 딱 받았어요. 받았는데 뭐라고 적혀있냐면 양 목사 항상 기쁘게 일하고. 제가 그걸 보고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형, 제 얼굴 표정이 어두워요? 저 사역하는 거 너무 기쁜데 목사님이 기쁘게 일하래요. 제가 너무 슬퍼 보였나 봐요. 힘들어 보였나 봐요.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가 승원아, 넌 다행이다. 난 뭐라고 썼냐면 아무개 목사 열심히 일하고.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지금 나 게으를 때 목사님이 만나서 둘이 신세 한탄하다가 나중에 옥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목사님 왜 이렇게 적으셨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냥 적었다. 여러 명한테 적다 보니까 뭐 이 사람한테 그냥 적었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 생각을 했어요. 왜 옥 목사님이 이렇게 책에 말 한마디 적어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할까요? 우리가 옥 목사님을 그만큼 뭘 하기 때문이에요? 존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주제잖아요. 오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건 주체예요. 주체. 누가 사랑하느냐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누구세요? 이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창조주이고 통치자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한대. 승원아, 내가 널 사랑한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한 사람의 말 한마디에, 그 칭찬 하나에 우리가 기쁘고 즐겁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정말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또한 사랑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주체와 더불어 대상이에요. 누가 봐도 사랑받을 만한 인격과 성품과 능력과 외모를 갖춘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실패자이고 배신자이고 바울의 표현처럼 죄인 중에 괴수이고 로마서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날의 여종의 몇 마디 말 한마디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간 수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었던 베드로를, 그런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다고 말하잖아요. 그날의 베드로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물었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 되었겠습니까? 나처럼 자격 없는 사람을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한다니. 뿐만 아니라 사랑은 정말 그 주체와 대상과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대가예요. 사랑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무엇이냐는 거죠.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만 하면서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는다면, 어떤 희생도 어떤 수고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목숨까지 내어주셨잖아요. 내 목숨까지 버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우리가 잊은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평촌 드림교회 성도들이 다시 그 자리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 자리, 그날 베드로에게 묻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는데 너는 어떠니? 라는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가진 것이 없어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내세울 것이 없어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고난과 역경이 닥쳐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인생의 짐이 무거워도, 앞길이 희미하고 캄캄하고, 장래에 어떤 일이 날지 몰라도 염려하거나 불안에 떨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을 봐도, 세상의 온갖 좋은 것들을 봐도 현혹되거나 그것들을 자랑하면서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것보다 귀한 것이 없음을 알잖아요. 사랑 외에는 다 허상임을 알잖아요. 여러분,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알길 원했어요. 뭘 알길 원했습니까? 내가 널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 오늘 이 자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듣고 깨닫고 가슴에 새기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보면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받은 사랑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뭘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의지하라.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세요. 그랬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합니까?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조금 애매해요, 표현이. 한다고 안 한다고 명확하게 말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남녀 간의 대화를 나눕니다. 애인 사이에. 자기야, 나 사랑해? 알잖아. 그럼 뭐라고 답하겠어요? 똑바로 말해. 사랑해, 안 해?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 거죠. 알잖아요, 주님. 그렇게 얘기하고 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베드로는 그날에 자신 있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근심하면서 주님이 아신다고 답합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답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변화된 베드로의 태도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을 나누십니다. 만찬을 나누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이 자기를 배신할 거라고 말씀을 나누세요. 그랬을 때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려도 전 안 버립니다. 전 절대 예수님 배신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26장 3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6장 35절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베드로야, 아니야. 너 다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아니요, 주님, 제가 죽어도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 그런 사람 아니에요. 베드로는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저 주님 버리지 않을 거고 배신하지 않을 거고 도망가지 않을 거고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저 주님 따를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오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해? 주님 모르겠습니다. 주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 따르고 싶었고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저 모르겠어요.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이 아시는 것. 다르게 말하면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 예배 나오는 것, 예배 나와서 드리는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힘과 여러분 능력, 의지로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까? 아니요. 주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여기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여러분 세상 속에 살다 왔죠. 또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죠. 세상을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돼요. 우리 다 실패했잖아요, 지난 한 주간.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오직 뭐요? 주님만이 아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님이 도우신다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일하신다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대답하지 않아요. 이제 뭘 해요? 주님만이 아신다고 답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한때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신은 그렇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을 거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겠다고 자신했습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그는 여종의 몇 마디 말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여종의 몇 마디 말에 모든 것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대낮에 수천 명이 모인 앞에서 담대히 주님을 증언합니다. 대제사장 앞에서, 뒷뜰이 아니라 공회 앞에서, 수많은 권력자들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움에 떨지 않고 불안에 떨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베드로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십자가에 달릴 때 나는 예수님과 같이 똑같이 십자가에 달릴 자격이 없다. 나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달라.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자신의 소망대로, 자신의 바램대로 죽을지언정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 누구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처럼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과거의 베드로처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 계획과 내 뜻을 바라보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지식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내 힘이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 신앙생활을 한 것은 노량진에 있는 강남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강남교회에서 처음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원래 대학 때는 신학을 전공하지 않았어요. 신문방송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문방송을 전공하고 또 컴퓨터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에서 전산실에서 봉사를 했어요. 그래서 전산실에서 교회 홈페이지도 만들고 그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 송태근 목사님이셨는데 송 목사님 설교도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이런 봉사를 오랫동안 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신학대학원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신학대학원에 진학한 다음에도 전산실에서 봉사를 계속했어요.
근데 제가 주로 전산실에서 언제 봉사했냐면 월요일 날 봉사를 했어요. 왜냐하면 주일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 뭐 중등부 교사하고 대예배 드리고 오후에 청년부 모임 갖고 뒤풀이하고요. 뭐 이렇게 하다 보면 하루 종일 다 가요. 그래서 주일날은 봉사할 시간이 없어서 월요일날 이렇게 교회 가서 작업해서 올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보통 월요일은 교회가 다 쉬는 날이잖아요. 교회 혼자 나가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월요일날 이제 교회 나가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전산실로 전화가 왔어요. 전산실로 전화가 왔는데 전화를 받으니까 거기에 송태근 목사님 설교 CD 판매하냐고 묻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홈페이지가 처음 만들어질 때라서 웹상에 모든 동영상, 설교 동영상을 올리지 못했어요. 일부만 올렸는데 나머지 것들 좀 자기가 CD로 받고 싶다는 거예요. 저희가 팔진 않는데 보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고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단체에 가서 주소를 알아보려고, 택배를 보내야 되니까 주소를 알아보려고 그 목사님이 사역하는 단체에 딱 들어갔는데 팝업 창에 제일 처음에 뭐가 뜨냐면 구인 광고가 뜨는 거예요. 인터넷 사역자를 모집한대요. 인터넷을 할 줄 알고 신학을 전공한 사람 뽑는데요. 딱 스펙이 저예요. 야, 이거 괜찮은데? 여기 가서 사역해야지? 라고 생각했는데 딱 보니까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지원 자격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만 뽑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신학대학원 1학년이었거든요.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당시 여친, 전 여친, 현 아내입니다. 현 아내예요. 당시 여친도 저 지금 아내예요. 아내가 믿져야 본전인데 이력서 내는데 돈 드냐고, 메일로 보내면 되는데 돈도 안 드는데 한번 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력서 내는데 돈이 안 들더라고요. 그 이력서를 냈어요. 그래서 합격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합격했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있는 거겠죠.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원을 이렇게 보내셨을까? 훈련원을 사역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런데 월요일날 전산실에서 봉사하고 있을 때 전화 받게 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연결시킨 거거든요. 그럼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봉사하다 보면 그렇죠. 처음에 봉사할 때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기쁜데 봉사가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쁨이 어떻게 돼요? 식어요. 뭐 아닌 것처럼 그런 표정을 보세요.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식어요. 저도 그랬어요. 월요일날 혼자 나와서 봉사하다 보니까 나 혼자 이거 뭐 하는 거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알려주고 싶었던 게 있던 거예요. 야, 승원아, 너 사람들이 안 알아준다고 섭섭했지? 사람들이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 그런데 나는 알고 있었어. 너 앞으로 사역해야 되는데 사람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의 한 거 내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갚을 거야. 이걸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날의 베드로가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주님 섬기고 싶은지, 내가 어떻게 살고자 노력했는지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세요.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할 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돼요. 우리를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주님이세요. 나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다.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정말 교회에서, 정말 사람들이 보지 않을지 몰라도 우리 주님이 아시고 보고 계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를 베드로처럼 빚으셔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을 먼저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 그 사랑을 닮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어볼까요? 세 번째 이르시되
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래요. 이게 대화가 좀 이상해요. 보통은 자기야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해.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도 사랑해. 사랑 고백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얘기합니까? 대화가 이런 거, 이게 티키타카라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사랑하니? 사랑해? 그럼 나도 사랑해가 원리,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랑하냐고 물어요. 베드로는 주님이 아신다고 엉뚱하게 대답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사랑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사랑한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왜 사랑 얘기를 하다 갑자기 양을 먹이라라는 이야기를 하냐는 거예요. 좀 이상한 거죠. 저만 이상한 거죠 지금요. 그런데 신약성경에 보면 신약성경은 복음서로 시작해요. 4가지 복음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4복음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4복음서는 약간 특이해요. 앞에 3복음서는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지상명령 혹은 대사명이라는 걸로 끝나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온 천하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이런 명령으로 끝나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이런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주시지 않아요.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로, 오늘 본문의 이 대화로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가 나눈 대화, 특별히 양을 먹이라, 이 말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상명령의 개인화된 표현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에 주신 명령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거예요. 근데 개인에게 주신 명령은 뭐냐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은 무엇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양을 먹이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이 후배가 이제 어느 날 자매를 사귀었어요. 근데 이 자매를 사귀다 보니까 이게 노초가 문제가 자매를 사귀면 너무 뭐예요? 너무 좋아요. 만날 때마다 자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나서 야, 돈 내고 자랑해 막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자매가 어느 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형제가 형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생겼냐? 그랬더니 자매가 강아지를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강아지가 너무 싫대. 문제가 생긴 거죠. 자매는 사랑하는데 강아지는 너무 싫은 거예요. 고민이 됐대요. 나중에 이제 물어봤어요. 참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형 제가 강아지도 이제 사랑하기로 했어요. 저 이제 강아지 곧잘 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그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함께 사랑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에요. 그날에 왜 내 양을 먹이라고 이야기했냐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했던 것을 너도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을 나처럼 너도 사랑할 수 있겠니? 내가 핏값 주고 산 교회를 너도 나처럼 돌볼 수 있겠니? 내 양을 먹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 너희가 내가 사랑했던 것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아갔으면 좋겠다. 아니 나의 사랑을 닮아서 영혼을, 교회를,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천국이야 가겠죠. 그런데 거기서 신앙이 멈추면 안 돼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했던 영혼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영혼들을, 예수님이 사랑했던 교회를 내가 사랑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정말 사랑했던 것들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어쩌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일지 몰라요.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있는데 이 집사님 남편분이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특별히 프로야구 중에서 롯데를 좋아해요. 롯데 강성 팬이죠. 그런데 이 여집사님은 야구를 잘 몰라요. 그런데 맨날 뭘 체크하냐면 롯데가 이겼는지 졌는지를 체크한대요. 왜 체크할까요? 롯데가 이겼어요. 그럼 애들한테 야야 오늘 롯데 이겼어. 아빠 기분 좋아. 뭐든지 부탁해. 아빠 다 들어줄 거야. 오늘 롯데 지금 뭐예요? 야야 아빠 신경 건드리지 마. 오늘 저기압이다.
롯데가 이기냐 지냐에 따라서 사람의 기분이 뭐예요? 업앤다운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직히 생각해보면 롯데가 이기면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롯데가 이기면 뭐 줘요? 롯데에서? 초코파이라도 하나 줍니까? 안 주잖아요. 그런데 롯데가 이겼는데 왜 기뻐요? 내가 롯데를 좋아하니까. 롯데를 좋아하니까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가 확장되어진다는 이야기, 오늘 주보에 보니까 지방에 가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섬기고 왔다고 그러는데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가슴이 벅차집니까? 야,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확장되어지는구나. 누가 정말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뜁니까? 야, 쏜다 오늘. 내가 오늘 너무 기분 좋아. 밥 먹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은 롯데보다 못한 하나님이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사랑했던 교회와 하나님이 사랑했던 영혼들이 잘 되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평촌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정말 우리를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셨는지를 알았으면 좋겠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면 그 사랑을 뭘 했으면 좋겠어요? 닮아갔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했던 영혼들과 몸된 교회와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저나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양하실 때 그 사랑 얼마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같이 자리에서 일어날까요? 정말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깨닫길 원합니다. 단순히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담아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기억하게 도와달라고. 그날의 베드로에게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라고 물으셨는데 오늘 그 음성을 우리도 듣게 해달라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강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도하실 때 우리도 베드로처럼 고백하게 해달라고. 내 인간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나를 아시는 주님,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것을 사랑할 줄 아는 자리까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존귀한지 그날에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나는 널 여전히 사랑하는데 넌 어떠니? 나는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사랑한다 고백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려고 해봤습니다. 그런데 내게 남은 것은 빈 그물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봄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길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까지 자라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던 영혼들을, 하나님이 사랑했던 교회를 사랑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또 이 험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닮아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평촌 드림교회 성도들의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